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하는 그 처소마다 오직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예수의 보혈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씻어주시옵시며 이 시간 예배를 해방하는 모든 죄와 세상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각자 한 2, 3분 정도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모여 예배하기 쉽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나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좀 예배할 수 있는 좀 방법은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서도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고 또 제가 또 물으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친구들도 같이 대답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각자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셨나요? 다 읽어보셨나요? 네, 같이 우리 호흡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또 전쟁에 또 참여했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사울은 오히려 이제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도망을 다니지만 그 도망을 다니면서도 다윗은 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 다니는 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다윗도 좀 지쳤던 모양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번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볼까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네, 우리 예네쌤을 읽어봐 주실래요?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도망을 다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도망을 다녔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 이제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곧 후일에는 머지않아서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나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 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나에게 좀 더 좋을까, 좋은가 안 좋은가를 생각합니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적군인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과도 같은 적군인데 오히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블레셋 나라로 망명하기로 작정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그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울의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거기까지는 쫓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만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드 왕,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족속이었거든요.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좀 블레셋 지역에서 당신과 함께 좀 섬기고 좀 그곳에 살기 원합니다. 좀 우리가 같이 머무를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한 지방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가드 왕 아기스가 많은 또 주변의 참모들은 의심을 했지만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줍니다.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줘서 이제 다윗과 그를 따르는 함께하는 자들이 이 시글락에 머무는데요. 2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토록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다윗을 추적하며 그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 1년 4개월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 중에 늘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마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4개월을 다윗과 다윗을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제 30장 1절에서 다시금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윗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블레셋 한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진을 치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었냐면 그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어요. 아말렉을 약탈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자 이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함께 그 시글락을 떠나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해서 했다가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를 쌈싸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우리의 편으로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기스가 블레셋 지역에서 이제 쫓아내요. 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우리 1절부터 한 3절까지 우리 소영쌤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을 떠나 잠깐 아벡으로 가 있는 사이 아말렉 족속이 그 시글락에 들어와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죽인 게 아니라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들은 단지 죽인 게 아니라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죽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다 아말렉 자신들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전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요. 더욱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잘 살아볼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죠. 그 가운데 결국에는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가장 귀했던 가족들까지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마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단지 죽은 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길로 갔어요. 세상의 길로 갔습니다.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의 길로 갔어요. 친구들 신방 전화를 하면 물론 그런 친구들은 거의 드물겠죠. 저 예배하고 있었어요. 전화하면 저 말씀 보고 있었는데 왜 전화하셨어요? 이런 친구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학원에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PC방에 있었어요. 아니면 집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다 그냥 학원을 가든지 PC방을 가든지 놀러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우울하게 그냥 무력하게 그냥 누워 있던지 그러면서 그냥 세상이 제시하는 그림들을 따라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요즘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철밀쌤은 뭐에 사로잡혀 계세요? 뭐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수련회. 네. 수련회 끝나자마자 어디로 관심이 가던가요? 네. 진정 하나님의 우리 사람이죠. 우리 철미쌤 진짜 뭐 삶이 뭐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뭐 생각하지 않아. 관심 없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게 할까? 수련회 끝났더니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정말 너무 이런 분이 동역하고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할 말을 잃었네요. 그쵸.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무엇에 좀 관심이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지금 노트가 있다면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로잡혀 갔어요. 그랬더니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군사들은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었겠죠. 전쟁에 참여하려고 갔었는데 참여하지도 못하고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슬피 웁니다. 슬피 울어요. 어느 정도로 우냐면 기력이 없을 만큼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부분을 좀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철밀쌤을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성령대망회 때 기도하는 모습 보고 또 이렇게 우리 철밀쌤과 보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내 삶이 내가 죽지 않았으면 됐어. 우리 가족이 빼앗기지 않음을 당했으면 됐어.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그냥 내 삶이 안전하면 그걸로 됐어 라고 하던가 아니면 지금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가기도 너무 벅찬데 무슨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울 수 있겠어 라고 때로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이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그러다가 이들이 그렇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고 났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제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 너무 울고 너무 아파서 울 기력도 없는데 갑자기 뭐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다윗도 도망자였고 자신의 목숨을 영위하기에 급급한 인물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런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도움과 다윗의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다윗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어떠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뭐예요? 리더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리더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게 뭔가 이득이 되지 않고 나의 안전과 내 물질과 내 가족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원망하냐면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그 권위와 그 권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들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니 그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부인해버리죠.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시기질투하며 자신의 어떤 근간과 그 어떤 종교와 자신들의 의로움을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그 예수를 질투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를 넘겨주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나의 안전을 뭔가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주는 것 같으면 우리는 리더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그 리더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는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다윗의 두 아내를 빼앗겨 버렸거든요. 다윗도 굉장히 지금 아프고 슬프고 더 괴롭겠죠. 더군다나 다윗은 알 거예요. 그토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목동 시절에도 정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평상시에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렇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죽이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또 도망도 그냥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그 가운데 자신의 생명도 지키기 급급한 그 가운데 수많은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빚진 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도망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냥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좋겠다 싶어서 도망갔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다 잃어버렸고 더욱이 자신들을 따르던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빼앗겨 버렸으니 다윗이 신앙적으로나 그들과의 어떤 리더십적인 측면이나 개인의 삶의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책하고 얼마나 절망에 빠지고 얼마나 무기력해질까요? 정말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었을 때 차라리 그걸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냥 돌을 던져라. 나도 너무 힘들다. 나도 그냥 여기까지 하고 싶다. 이게 내 한계인 것 같다. 나도 더 이상 도망 다니고 싶지 않고 나도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는 그냥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니 그냥 나를 죽여라.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고 그토록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해가지고 모두를 위기에 빠뜨린 그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까? 혹시 소영쌤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럴 때 뭔가 나는 한다고 하지만 뭔가 더 코너에 몰리고 더 내 연약함만 드러나고 그래서 모든 거를 좀 내려놓고 싶고 네, 그런 데 삶을 있었죠. 포기하고 싶을 때 삶을 포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하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었어요. 어떨 때였어요? 뭔가 책임져야 할 때? 목은 책임져야 할 때. 그렇죠. 참 그럴 때가 어렵죠. 참 그럴 때 그래서 참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요, 사로잡혀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슬피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분노감에 돌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지금처럼 예배하기가 어렵고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과 수많은 어둠의 소문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세상에 끌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채 때로는 우울하게 무력하게 누워 있거나 때로는 키보드를 잡고 악성 댓글을 달거나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그런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돌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참 다윗에게 은혜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었더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용기를 얻었더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 소영쌤이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딱 손을 내밀었어. 소영쌤이 붙잡았네. 근데 제가 소영쌤을 일으킬 만한 힘이 없어. 요즘 좀 힘들고 좀 못 먹어가지고 좀 힘이 없어. 소영쌤이 딱 손을 내밀어 놓고 소영쌤이 붙잡아서 딱 일으켜 세웠는데 제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영쌤이 아무리 저를 붙잡아도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을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붙잡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붙잡지 않는 그때에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게 신앙인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뭔가를 찾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우리 친구들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이슬 저를 잡아볼래요? 저를 잡아봐도 제가 아무리 무력하게 있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철미쌤이 붙잡고 있었을 때 제가 선생님을 잡고 일어나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붙잡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이 설령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힘입어 일어나려고 하기만 하면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힘으로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7절 죄송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자를 복수한다거나 자기를 증명한다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아히멜렉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에봇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특별히 이 아비아달이 가져온 이 에봇은요, 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브로 갔었을 때 이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이 그를 좀 도왔어요. 아비아달의 아들인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이것을 사울이 알고 노브로 가가지고 그 노브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아달이 그 중에 에봇 하나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이 의미하는 바는요, 결국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지켜주려고 섬겼던 제사장들, 그러나 사울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던 즉 제사장들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에봇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묻은 예수님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용기를 얻어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아이언맨이 딱 이제 누군가를 도우러 갈 때 그 아이언맨 옷을 뭐라고 하죠? 그 슈트를 딱 입어요. 그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내가 이 아이언맨의 옷을, 이 수트를 딱 입고 아이언맨으로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이 이 삶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일어날 때, 그는 다시금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의 길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피 묻은 예수의 옷을 입는 것.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기로 그 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 에봇을 이제 옷을 입고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 그 삶은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깨닫고 나서야 다시금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지금 다윗은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지금 아말렉 군대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야지 그들을 추격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고. 근데 다윗이 묻는 건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살아가면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결국에는 내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다시금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정말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진로를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20대도 보이지 않아요. 예린쌤 보여요? 여러분 30대도 보이지 않아요. 저도 안 보여요. 40대시죠? 네. 보이시던가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50대? 60대? 여러분 50대씩 결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게 좋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루어진다. 그러니 가라. 그러니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뒷부분은 나누지 않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알기를 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제는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절망과 어떤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께 힘입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길로 가기로 결정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것 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볼 수 없어. 나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것 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만질 수 없어. 나 주님을 더 그립습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것 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볼 수 없어. 나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것 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만질 수 없어. 나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답답함과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아멘.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갔으므로 주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지만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많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거라.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알며 나아가시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내 옆에 우리를 계신다는 것을 인도하기를 알기를 원하시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함께 하십니다. 살아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우리의 있으며 절망과 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보다도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 내 곁에 계시지요. 주님 나와 함께 살고 계시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붙잡는다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본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본을 계속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예수의 본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아버지,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 기억하게 하여 있도록 주시사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알기 원합니다. 주알기 원합니다. 주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께서 내 삶에 선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결국 하나님께도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어떠한 의미도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키고자 했던 가장 귀한 그것들마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내 생명마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쓰셨고, 생명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죽음은 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고 예수의 피를 힘입을 수 있고 예수의 옷을 힘입을 수 있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에게 그 시간들과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죽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네 삶을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주여 함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 보는 걸로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 보는 걸로 나갈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게 하소서. 오로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을 입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이제는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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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죽음 가운데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죽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죽음에까지 손이 미쳐서 그 강한 오른팔로 성령의 권능으로 죽음 가운데 갇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성령님이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 아니요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이제는 그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를 결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아직 나가지 마시고 우리 권고가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잘 드리셨나요? 함께 얼굴 보고 예배를 드리진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페이스북에 이변우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추후에 유튜브로 그 녹화된 영상이 올라가니까 혹시 예배를 못 드렸다면 이제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식으로 담임 선생님들께서 기프티콘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기프티콘이 보내질 테니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래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쉽겠지만 우리 영상으로라도 생일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8월생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어떻게 부르죠? 이거 선생님들이 대신 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네. 친구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생일이신 친구들은 기프티콘을 하나 더 추가해서 2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우리가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